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쳤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세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가 야빈 도시에 이어서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앞다리 베셋에서 들어갔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건드리고 아무것을 사도하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또 혼자 가려니와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사사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또한 그러한 악순환의 어떤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타락한 인간의 반복된 패턴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어떠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망각하고 또 재범죄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패턴, 사사시대의 만의 패턴이 아니라 온 인류의 패턴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 백성을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왕정 시대가 필요하다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이 혼란과 부패상의 어떤 진정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고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사들은요, 다 저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시면서 참 헷갈리는 것은 저마다 어떤 한계와 약점을 지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그 짧은 무대에 잠시 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불완전한 지도자, 인간 지도자가 아닌 바로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의 압제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며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공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지금 사사 에웃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사사 드보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사 에웃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복된 패턴인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가 다 따라가는 사회적 관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구별이 인간의 가치관과 관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는 어김없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십니다. 이 하솔은 여호수아 11장에도 등장했던 그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나안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 도시예요. 가나안 모든 나라의 머리였던 것 같아요. 당시 하솔 왕은 북부 지역, 북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이렇게 동맹해서 여호수아를 공격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그 모든 연합군들을 진멸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진멸했던 이 하솔 왕조가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사사기에서 하솔의 왕 야빈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솔 왕조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세력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거죠. 이 야빈 왕에게는 아주 용맹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야빈 왕이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동안 전쟁에서 철병거 부대를 가진 적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사사기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야빈 왕이 무려 20년간을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빈 왕에게 무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 과거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이사다이민을 섬겼던 기간은요 8년이었습니다. 8년. 앞에 이야기를 보시면 8년을 섬겼고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던 기간은 18년이었어요. 지금 그거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짖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아무리 징계가 강해져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는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완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 징계를 받았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완고하게 버티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를 자초할 뿐이고 징계의 강도와 기간만을 늘릴 뿐이라는 거죠. 사사 애굽 시대에 무려 앞시대죠. 바로 앞시대에 무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삼갈이 사사로 등장하는데 삼갈은 심지어 소를 모으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이 적군을 600명이나 무찌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목동의 작대기 하나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 때에 누리던 그 80년의 평화를 끝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빈 왕의 어떤 철병거 900대가 그 평화 시대를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위협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80년이라는 평화를 누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강했기 때문에 80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었던 것이죠. 그들이 평화를 빼앗긴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배반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훌륭한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으로 큰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과 죄를 사랑하며 선택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일깨울 때
우리는 속히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선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죽는 마을에 거처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드문 일이죠. 여성이 지금 선지자고 사사로 등장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20년간 철병거 900승으로 지금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야빈왕 앞에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한 남편의 아내인 주부인 것이죠. 한 여성이 사사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항상 이래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 방법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적어도 야빈왕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울왕처럼 외모가 훤칠하고 키도 크고 우람한 큰 남성이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훌륭한 어떤 외모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연약하고도 보잘것없는 여성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역설적이기도 아무 힘도 없는 여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세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빈왕을 죽인 사람도 누구예요? 역시 이름 없는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한 가정의 주부가 그 왕을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선지자로 세우고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는요,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빈부의 차이나 어떤 지식과 경험의 차이, 어떤 능력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셨고 또한 나아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은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질병,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요.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드러내시고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전쟁 가운데 또 사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제 바락입니다. 바락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지금 바락을 또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치라는 임무를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주셔요. 먼저 바락과 함께 참전할 용사로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택해서 다볼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인원수도 제한했고 싸울 지역도 딱 지정해 주셨어요. 문제는 지금 적군들과 싸워야 될 장소가 바로 기송강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진 전차 부대를 지금 기송강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전략이요. 사실은 일반적인 군산 전략에 의하면요.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송강은 다볼산 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산지가 아니라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골짜기,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골짜기를 깊이 파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대부분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지를. 예. 지금 여기는 지금 기후가 건기라서 강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사실 시스라의 기병대가 싸우기에 유리한 장소가 바로 평지인 것입니다. 평지에서 이 전차 부대와 전면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그냥 죽기를 그냥 각오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주 불리한 장소에서 지금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는 적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불리한 싸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을 두려워했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 불리한 장소 가운데 불리한 사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고 있는가? 인간의 판단에는 결코 승산이 없는 이 전략을 왜 무리하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쉽게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이성과 논리와 판단에는 승산 없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승리를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전쟁은 처음부터 불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력도 크게 차이나고 전술도 매우 불리한 전술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에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와 전술로도 어떤 군사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사지로 밀어 넣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오직 믿을 만한 것은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능히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마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요,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이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드보라가 함께 가야지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바락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드보라만이라도 함께 가야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안심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락의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여인의 손이 시스라를 처단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락이 받아야 될 영광을 지금 여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한 명의 이름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바락의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별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라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 막상 붙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락에게 승리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금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혼란 가운데 빠졌는가? 사실 4장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사사기 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5장을 읽어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 4절과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계절적으로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쟁을 시작하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기송강이 갑자기 범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이 철병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퀴가 진흙탕에 다 빠지게 된 거죠. 고철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철병거를 버려두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군대 장관도 사사도 아닌 평범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을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이 전쟁의 마침표로 찍은 것은 겐 족속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가정주부였어요. 도망치던 적장이 이 시스라를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숨겨주는 척 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우유를 먹이고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리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 여인이 어떻게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방 여인,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어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여기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리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승산 없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만을 물으신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만을 맨날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승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승리의 주체는요,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하는 바락도, 이름 없는 야일도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송강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불리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불가능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연약함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이나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보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넣으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상식을 벗어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